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골 마을 경로당, 낡은 장판 위에 장기판이 놓여 있고, 한쪽에선 막걸리 잔이 오가며 김치전 부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있다면요? 믿기 어렵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경로당은 평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장군, 멍군,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옆방 TV에서는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구수한 막걸리 향이 방 안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엔 후광 대신 바지 저고리를 입고 신발은 고무신. 처음엔 노인들이 갸우뚱했지요. 어라, 저 양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저거 성경책에 나온 그 예수 아니야? 아니면 불경에서 본 부처님 같기도 하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폭소가 터집니다. 허허, 오늘 장기판 큰일 났네. 사랑이냐 잡이냐, 누가 이기나 보자고. 그렇게 평범한 경로당은 단숨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나 움직이며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이 병정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만 가다가 결국 벽에 부딪히네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응수합니다. 예수 형제, 병정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멈춤도 길의 일부라오. 노인들이 킥킥 웃습니다. 맞아. 내 인생도 앞만 보고 달리다. 결국 병원 신세였지. 허허, 나는 멈췄다가 다시 기어갔어. 그게 또 인생 아니겠소. 예수님이 장기하를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장군 멍군 외치느냐가 아닙니다. 다 같이 웃으며 두는 게 진짜 인생이지요. 부처님도 한수 보태며 말합니다. 맞습니다. 장기판 끝나면 모든 말이 주머니로 들어가듯 인생도 결국은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은 맞아, 맞아 하며 무릎을 치며 웃습니다. 잠시 후 막걸리 잔이 돌기 시작합니다. 막걸리 특유의 달큰하고 텁텁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집니다. 한 노인이 잔을 비우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사는 게 뭣이여. 젊어서는 죽어라 일만 하고 늙으니 병원만 들락날락. 남는 게 없네. 예수님은 그의 잔을 받아들며 말합니다. 이 막걸리 맛이 꼭 인생 같지 않습니까? 처음엔 달지만 곧 텁텁한 맛이 따라오지요. 하지만 그 쓴맛이 있어야 단맛도 깊어집니다. 부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소. 고통을 알기에 연민이 생기고 연민이 있기에 자비가 피어나지요. 그대의 날들도 무의미하지 않소. 그 순간 전쟁을 겪은 노인이 잔을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20살 땐 총 들고 전쟁터로 갔지.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었어. 근데 내 친구는 못 돌아왔어. 그 친구 생각하면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미안해. 예수님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 돌아와 친구 목까지 살아낸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부처님도 차분히 덧붙입니다.
그대의 죄스러움은 연민의 씨앗이요. 그대가 웃는 날마다 잃은 벗 또한 함께 웃고 있소. 방 안이 숙연해졌다가 이내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장기는 여전히 치열합니다. 구경하던 노인이 농담을 던집니다. 예수님, 부처님 두 분은 누가 더 잘나셨소? 오늘 장기로 판가름 내야지 않겠소? 모두가 깔깔 웃습니다. 예수님이 말 하나를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기면 사랑이 최고라는 뜻이지요. 부처님도 말을 옮기며 대답합니다. 내가 이기면 자비가 더 크다는 증거요. 노인들은 손뼉을 치며 웃습니다. 아이고, 오늘 경로당 세계대회 열렸네. 사랑이냐 자비냐? 그때 한 할머니가 장기알을 만지작거리다 말합니다. 나는 평생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어. 내 인생은 내게 아닌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손주 녀석들이 와서 할미, 할미 하며 안아주니 그래도 살아온 게 헛되진 않았구나 싶더라고. 예수님은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덧붙입니다. 억눌림 속에서도 자비가 피어납니다. 인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연민과 웃음으로 환히 빛나는 법이지요.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맞아 하고 웃습니다. 결국 장기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두 분은 동시에 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다르겠소. 결국 같은 마음이요. 방 안은 웃음바다가 되고 허망함도 잠시 잊혀집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경로당 창문으로 주황빛 노을이 스며듭니다. 노인들은 장기를 접고 빈 막걸리 병을 치우며 말합니다. 오늘은 참 이상하네. 뭐 대단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하네. 그때 농사꾼 출신 노인이 말합니다. 젊었을 땐 농사꾼이었지. 비 오면 하늘 탓, 가뭄 오면 땅 탓. 늘 투덜대며 살았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땅이 내 자식들을 먹여 살렸고 또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먼. 예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땀방울이야말로 이 마을을 지탱한 천국의 기초였습니다. 부처님도 차분히 덧붙입니다. 그대의 고단한 발자취는 결코 헛되지 않소. 흙을 탓했으나 결국 흙이 그대를 품었지요. 원망도 감사도 모두 삶의 일부였던 것이요. 노인의 얼굴이 환해지고 방 안은 따뜻한 여운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 안, 여러분의 웃음 속에 있지요. 부처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극락도 따로 있지 않소. 함께 웃는 순간 이미 열리고 있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이를 살리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경로당에서 벌어진 장기 한 판, 막걸리 잔 하나, 노인들의 회상 두어 마디, 그리고 두 성인의 농담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허망함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며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는 그렇게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가장 크게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